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 1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임신한 것을 알고서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13절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브람 또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사레 나중에 사라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아브람 또는 사레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보면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돌에 맞아도 뭐 죽음을 각오하고서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엄두가 잘 안 나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참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배려도 있었고요.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롯을 구하러 갈 때처럼 그런 결단력과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이제 피해서 내려갔다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등 우유부단함과 또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단번에 한 번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1년을 믿고 10년을 믿었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지?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른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제 같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시작. 네,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 볼 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제 그러나 우리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일직선으로 쭉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결 형태예요. 이렇게 파도처럼 자라가다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보면 쭉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죠?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씨가 바로 약속의 이제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서 사레와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걸 보고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친히 언약 의식까지 행하셨습니다. 짐승 쪼개고 언약 의식 체결한 거 기억나시죠? 이 즈음에서 기대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예요. 뭔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지금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자, 1절만 보면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마 눈치가 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2절 상반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갈의 몸을 네, 이거를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수치였는데요. 그 시대의 사례가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 이제 문제될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례의 이런 제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짐승 쪼갠 사이를 지나가면서까지 이렇게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반응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그런 제안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이런 제안할 때 여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소? 이러면서 딱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의외예요.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 한심하죠? 사례의 말을 그냥 따르고 말았어요. 아마도 사례가 자식이 없는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매달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현실을 보면서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격려하면서 기다리자고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똑같이 그냥 아내 말을 따르고요.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신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깔봤어요. 이 장면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고요. 또 사레가 이야기해서 대리모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깔보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사레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하는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참 미묘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례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참 무책임한 모습이고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진짜 아주 답답합니다. 결국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갈이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 하갈의 이 상황에서 보면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주인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뿐이었는데, 물론 이제 깔보긴 했지만 그 여주인이 그것 때문에 학대하고 자기를 그래서 결국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여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하갈은 이 도망치면서도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하갈은 홀몸도 아니고요,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한참 도망하다가 이제 사막에 있는 샘 곁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하갈은 지금 이집트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자기의 고향인 이집트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7절 주님의 천사를 만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7절 말씀은 대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갈을 만나요. 하갈이 누구예요? 그냥 여기 한번 등장하는 그 여종일 뿐이에요. 사례의 여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는데요,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납니다. 짧은 이런 한 문장이지만 정말 깊이가 느껴집니다. 하갈은 한낱 여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쳐 나온 주인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종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소망도 없고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와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기억이나 하실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갈을 만나셨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만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서 하갈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른 막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래, 너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갈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학대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니요. 다시 돌아가면 더 학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생각으로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자손에 대한 이런 약속은 가장 큰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그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하갈에게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것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자신의 자리로,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적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우리 하박국의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따온 것인데요,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냐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최선의 때고 그때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요,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기다리라는 말에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그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신 분 계시는지요? VIP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고 좀 주저앉다시피 하신 분 계시는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신 분 계시는지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냥 손 놓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자, 하박국 말씀 2장 1절 말씀을 또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이 하박국은 굉장히 이제 그 나라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이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하박국과 같은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우리 구약시대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1절에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예언자로서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박국이 바로 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자신을 학대했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말이 안 되고요, 아마 그 학대를 생각하면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갈은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정한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순종할 상황도 안 된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갈 역시도 순종하고 싶지 않았겠죠. 순종할 상황도 안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 순종하고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자는 목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목녀는 목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혹시 만일 그 자리를 잠시 떠나 있었다면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때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리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엘라 헤로이, 좀 못하죠. 아이에서 헤로이야.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자,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 하갈은 새로운 힘을 얻고요,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갈은 일개 여종에 지나지 아니하고 게다가 지금 주인 곁에서 도망쳐 나온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줄로 생각하면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님의 천사를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 부엘라 헤로이, 바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요,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이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제 부에르, 이건 이제 샘 또는 샘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가운데 라하이, 이거는 살아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로이, 이거는 나를 살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그 분의 샘물, 이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시작. 네. 그래서 오늘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용기를 내어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가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 이전의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학대가 있어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하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하갈이 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부가 하갈을 받아주었다는 것, 또 하갈이 사라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겠지만 하갈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누구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참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무관심할 거야. 나는 이 세상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에게도 찾아와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역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두 번째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할지가 중요한데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럴 때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실수와 또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쭉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떻든지 완성을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성숙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마지막 문장,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요,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고, 또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시고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